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옥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승미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보호 아래 지켜주셔서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함과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동일하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었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패역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그 전능하신 그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주님의 영광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중고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선우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서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리와 소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 줄 다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유아용 퍼즐을 맞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초 만에 맞출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이 정도 9피스짜리 퍼즐은요, 별 어려움 없이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죠.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고 꼬리가 어디 있는지 대충 각이 나오죠. 별다른 어려움 없이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퍼즐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00피스짜리 혹은 2000피스 그 이상짜리의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해본 사람만 합니다.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도요, 몇 시간 이상이, 며칠까지도 걸립니다. 나중에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 내가 왜 이걸 계속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지도 몰라요. 일단 조각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림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이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뚫어져라 보고 있어도요, 이게 어디에 속한, 어디에 위치한 조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퍼즐을 맞출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죠? 바로 최종 완성된 그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계속해서 대조해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지만 결국 이런 복잡한 퍼즐을 다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완성된 그림조차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이러한 복잡한 퍼즐을 맞출 수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퍼즐로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은 참 다양한 사건과 변수들이 가득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약 8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과 변수들을 퍼즐로 만든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100만 피스의 조각으로도 부족할 겁니다. 매년, 매달, 심지어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계획하며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려 하지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어디에 꽂아야 되지? 저건 어디에 둬야 되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하지만요. 그 선택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최종 완성판의 퍼즐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그래도 그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갖고 한 목표를 향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 최종 완성판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인생의 끝에 있는 우리의 최종 완성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는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반복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는 호칭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완성판의 퍼즐의 완성판의 모습이란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이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기는 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요.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기는 자의 모습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기는 자,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그런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참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긴다, 승리한다 라는 개념은요. 인생의 어느 한 부분과 영역에서의 승리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의 영역에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사람은요. 가정의 영역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랑과 연애의 영역에서는 성공했을지라도요. 학업의 영역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의 모습은요. 결코 한 영역에서만 성공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이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이기는 자를 의미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즉 통치하라 라는 이 통치하는 자가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통치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역시요, 그의 부르심들이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것에 실패해 버립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죠?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을 결국 다스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요. 쫓겨나 버립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리죠. 근데 그 이후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인류에게 끊임없이 이기는 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정말 화를 냅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은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인아, 너의 정체성은, 너의 부르심은 이기는 자야. 다스리는 자야. 너는 네 앞에 엎드려 있는 너의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인은 이 혈기와 미움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질러서 죄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류는 이 이기는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열방을 회복하길 원하셨죠. 하지만 그 후손인 이스라엘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결코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 아담이 실패한 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죄의 노예된 삶,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께서 처음 보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겪으셨죠? 광야로 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식욕을 다스려 버리신 거죠. 이 이기는 자의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위에까지 나아가시죠. 모든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다 이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결국은요, 이 십자가를 이겨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평생을 이기는 자로 싸우시고 돌파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의 참된 모습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요, 우리의 최종 완성판의 모델, 우리 인생의 퍼즐의 최종 모습이란 겁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잃어버렸던, 오랜 세월 동안 묶여 있었던 이기는 자의 권세를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한, 주인을 바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어떤 건가요? 우린 참 많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어떤 걸까요?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 끊임없이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묻는 것. 또 나의 모든 소망과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누구에게 두는 겁니까? 예수님께 두는 것.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최종 완성판 그림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행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거예요. 바로 뭐와 같습니까? 복잡한 퍼즐을 맞출 때 완성된 그림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듯이 우리는 완성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기는 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것.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정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있습니까? 좋은 직업에 있습니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그런 목표를 향해 가다가 하나둘씩 삐끗해서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하면,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기는 자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욕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또 남들을 향한 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란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설정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기는 생명을 줬지 않니? 그 생명을 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이기는 자의 생명으로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기는 자의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완성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세상 사는 친구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바로 이기는 자의 완성판의 모습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지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를 다스리며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최종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쓰며 나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내 모든 모습,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예수님만을 부르짖을 때 정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광고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한 주, 다음 주면요, 여러분들은 청년부로 월반을 하게 되죠. 이 마지막 예배에 정말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고백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헌금은요, 대면 예배가 개시될 때 그때 모았던 헌금을 함께 내도 좋고요. 교회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내셔도 좋습니다. 헌금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황준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